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식탁 무비보셋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 왕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비보셋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회복의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옛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그것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라고 명령합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들며 숨어 지냈던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루아침에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이 무비보셋을 위하여 밭을 갈고 추수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바에게는 아들 15명이 있었고 종 2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를 섬기는 일을 35명이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로 모든 물질적인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은혜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끝에서 두 번째 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게 바로 핵심 은혜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미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은총받은 무비보셋의 새로운 삶과 왕가의 영광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예루살렘에 살며 13절에 보니까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랬죠. 무비보셋을 부르니까 다윗 왕 앞에서 8절 말씀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죽은 개 같던 존재가 이제 로얄 패밀리, 왕가, 왕의 가족이 되어서 왕의 가문이 되어서 영원한 안전과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은혜의 통치는 재산 회복을 넘어서 신분의 복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다윗의 은혜는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었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회복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반역자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해 준 것은 그의 신분을 왕가의 일원으로 로얄 패밀리로 완전히 복권시켜 준 행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신분의 복권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Amazing Grace. Amazing Grace의 가사를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는 죄의 노예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존재에서 왕자가 된 것처럼 존 뉴턴은 노예 상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놓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중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연약함은 영원한 교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11절과 1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13절에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절었지만 왕의 상에서 식사했습니다. 왕의 식탁은 자격과 완벽함이 요구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이 있는 자리입니다. 무비보셋, 내가 사울왕에 숨겨둔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랑 밥을 먹다가 기분 좋아지면 나한테 좀 알려줄래? 그런 게 아닙니다. 나랑 같이 밥 먹자. 너희 할아버지는 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랑과 포용과 용납이 있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연약함, 쩔뚝거림을 이유로 무비보셋을 식탁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연약함,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과 상처, 절뚝거림,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그 영원한 교제 속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당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가르침은 무비보셋이 절뚝거리는 발로 왕의 상에 나아갔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점이 아닌, 우리의 나약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벽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합니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축복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를 낳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좀 뭉클한 얘기가 있죠. 무비보셋 발을 절뚝거리는 것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아주 애기였나 봐요. 어린 아들, 조그맣나 봐요. 어린 아이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미가.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미가라는 한 아들이 있었고 새로운 세대가 그 은총의 유산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는요,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손주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통로를 통해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그 다음 세대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이 믿음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조나단 에드워드는 언약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 흘러간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보셋의 아들 미가가 사울의 가문이라는 저주가 아닌, 어려움이 아닌, 불순종이 아닌 다윗의 은총을 이어받았듯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미가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절뚝거리는 채로 왕의 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그의 나약함은, 그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왕의 은총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발을 절어도 괜찮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손자라도 괜찮다. 다 괜찮다. 하면서 왕의 은총이 모든 것을 바로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은 여전하지만, 너무나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다 씻겨 주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다 덮어줬습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서 다 씻겨주고 다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생 구원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자녀라는 하늘나라 신분과 영원한 교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축복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나는 좀 특별히 별로 없는데 교회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다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압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에게 믿음을 주실지 다음 세대와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무비보셋처럼 자격 없는 비천한 존재에서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식탁교제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연약함, 절뚝거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물려주시도록 저희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